오늘은 눈물이 흘러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20장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얼마 전 세크라멘토 지역 신문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뭄이 심각하여서 이렇게 가뭄이 계속될 경우 캘리포니아의 주민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약 22,500만 명의 가정과 100만 에이커 이상의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발표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매우 심각하고 기록적인 가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하게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캘리포니아의 농장들은 이 물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물 공급이 중단될 경우 농장들마다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 모두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뭄과 비의 소식 속에 저는 지난 2주 동안 산비, 영어로는 마운틴 레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책을 대할 때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산비, 이쁘지 않습니까? 산에서 내리는 비, 참 좋은 풍경화 하나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중국의 선교사로 평생을 보냈던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대, 그 고원에서부터 티벳으로 흐르는 강이 5개가 있는데 그 강의 물들을 통해서 중국의 전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과 멀리는 인도까지 그것이 흘러서 그 땅에 생명을 공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산에 비가 내려서 그 땅에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랫 지방에 그곳에 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갑자기 물이 많아지거나 강이 풍성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산 위에 있던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릴 때이거나 아니면 그 산 위에 비가 내리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프레이저는 바로 이 산 위에서 내리는 비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중국 땅이 생명을 얻는 그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라고 하는 비가 우리의 사랑과 기도의 그 눈물을 통해서 서로에게 흘러갈 때 우리 서로가 이 땅이 살아나는 것처럼 모두가 살게 된다는 그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프레이저 자신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기에 책 제목이 산비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신앙과 그 교회 공동체.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핍니다. 오늘은 그 교회의 비전의 세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 즉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고 누리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강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그 배경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는 약 40마일 정도 되는 지역으로서 걸어서 적어도 2일 이상 가야 하는 거리였기에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바울과 그 성도들이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는 좋은 공동체, 또 믿음의 교제, 그 동역자들, 사랑의 나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이든 신앙이든 사랑하고 품어주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누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잘 성숙해 가는데 미끄럼과 같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은 19절에 보면 그 밀레도에서 만남을 가졌을 때 바울은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겸손과 눈물을 흘려가며 그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잘 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섬기고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눈물로 행했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은 바울은 기질상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성품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강인하며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 눈물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오늘 20장에도 눈물이라고 언급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기질상 눈물이 없는 바울의 마음속에 형제들을 향한 눈물이 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그 주님의 깊은 사랑과 주님의 눈물을 체험하고 깨달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물과 그 피가 그 자격 없는 자신의 삶 속에 늘 흐르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늘 마음을 여시고 죄인의 괴수와 같은 그 바울 자신을 품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은혜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었고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산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은혜. 그러므로 바울이 눈물로 형제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감정 혹은 선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이렇게 눈물로 섬겼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 하나님의 눈물이 자신을 적시고 살리고 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도 형제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눈물을 자신이 이렇게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죄인인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끝없이 사랑의 눈물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교제의 기초이고 아니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산비라는 책에 보면 프레이저는 사실 중국의 선교사로 갔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리수족이라고 하는 중국의 높은 산 속에 사는 그 종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역자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더 전에 22살의 참 촉망받던 젊은 영국 청년이 중국에 들어가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과 같이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 프레이저가 섬겼던 리수족이라고 하는 부족은 중국에서도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에 사는 이들이었고 중국 사람들은 그들을 원숭이족이라고 비웃으며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프레이저는 그 중국도 아닌 그 산악 지방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 부족의 말을 배워가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젊음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그들에게 다 흘려보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책의 표현대로 그대로 읽어본다면 니수족을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보시면서 막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를 보시면서 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너무 좋으셔서 말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 눈물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그 눈물이, 그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안아주며 눈물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어떤 사랑으로,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것으로 사랑할 때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생명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눈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랑과 눈물을 흘려보낼 때는 그것이 나의 눈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눈물이기 때문에 마치 산에서 내리는 비가 그 땅을 적셔서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우리 서로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공동체, 참된 신앙의 교제, 믿음의 사랑을 나누는 것의 소중한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복된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그 눈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서 우리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또 우리 공동체와 이 땅을 살려가는 것. 그러나 문제는 마음을 열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하고 눈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비록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눈물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관계와 시험을 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바울 자신이 이러한 아픔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참음으로 눈물 흘리며 사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흘려보내는 곳에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역이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거나 사람들에게 늘 환영받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때가 많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대체로 말이 많고 논쟁을 일삼는 그룹이었고 헛된 말하기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가 쉽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더 문제가 심각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섬겼지만 그들의 모습은 더 악화되었고 나중에는 오히려 바울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모습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눈물로 사역하였지만 그 눈물이 흘러가는 곳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오히려 더 아픔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위기이고 믿음의 교제의 위협입니다. 실패와 아픔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중한 축복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제임스 프레이저의 선교사는 참 리수족을 사랑함으로 자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눈물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참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사역이 계속되면서 그는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의 고통은 음식의 문제나 건강과 외로움의 문제가 그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는 그가 처음 시작할 때 충분히 각오하고 시작했던 눈물을 흘려보내는 것이었죠. 오히려 그의 사역에 찾아오는 가장 큰 고통은 끝없이 찾아오는 좌절과 불확실한,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리스족에서 그가 복음을 처음 전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복음의 반응이 있어서 믿음을 결단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자 모두가 믿음을 버리고 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강물을 흘려 보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레이저가 갈등한 것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고 불안한 의심이 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사역하라고 보내신 것은 맞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지 않았는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처음에 믿었던 몇 사람도 이제는 원래로 돌아갔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도 없다. 이곳 중국에서 5년이나 사역하였지만 내가 내세울 만한 아무런 열매도 나는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고통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나의 잘못된 판단이었고 이제 그만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자.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그였지만 그에게도 이러한 갈등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아픔과 그 갈등이 공감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때로 저와 여러분이 갈등 속에서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죠. 눈물로 사랑해도 기도해도 열매가 없는 동역자들, 또 형제들 혹은 가족들, 아니 세크라멘토 땅, 열방, 북한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아니 바울의 심정 속에, 프레이저의 마음 속에 마치 가뭄으로 갈라진 그 캘리포니아의 땅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 갈라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것, 눈물이 흐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눈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과 함께 이제 나의 인내라고 하는 눈물도, 우리의 참고 견디는 오래 참음에 기도하는 눈물도 그 주님의 은혜의 눈물과 함께 같이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눈물과 우리의 인내와 기도의 눈물이 함께 섞여서 서로를 향해서 흘러가는 교회, 교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교제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바울이 깨닫고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역하며 눈물로 끝까지 사람들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으며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보살피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을 위해서 일하고 교제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곳에 와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피로 이 교회를 머물게 하시며 그 피로 이 교회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인내와 기다림이 있더라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형제들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성령께서 그들 속에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은 그 상황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24절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을 위해서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그 형제들을 향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눈물을 흘려보내주고 사랑의 기도로 동역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 이 교회 가운데, 그 형제들 속에 지금도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눈물로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눈물의 절정이겠죠. 저는 이 3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눈물을 묵상하면서 단지 그것은 마음을 열고 흘려보내는 눈물만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는 눈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눈물. 그 뿌린 씨앗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농부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성숙한 성도나 교회는 한 달이나 1년 만에 결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는 눈물이 계속 흘러갈 때 그곳에 한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결코 쉽게 낭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그곳에 분명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프레이저의 삶을 보면 그러한 낭망 속에서 한 가지 포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겨갑니다. 저는 산비라는 그 책을 보면서 그 아랫지방에 물이 풍성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산 위에 눈이 녹을 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당장 우리의 눈앞에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 위에 눈이 내리는 것이 멈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며 지금도 산 위에 눈을 내리고 계십니다. 단지 그 산 위에 내린 눈이 녹아서 내리는 때가 하나님에게 있기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기다릴 뿐이죠. 눈이 녹아서 내릴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 믿음. 오늘도 산 위에 내리는 그 하나님의 비와 눈이 그 은혜가 때가 되면
녹아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소그룹의 형제들에게, 그 교회의 형제들과 그 불신자들, 그리고 이 세크라멘토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공동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의 절정과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세크라멘토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이 녹아서 물이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읽으셨던 36절과 37절에 보면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고 바울을 위하여 울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었는데 이제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울어주는 모습, 상징적이죠. 바울이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의 리더들이 잘 세워지고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프레이저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열매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에 열매를 주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리수족에서 한 가정이 돌아왔고 나중에는 10가정, 50가정,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마을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프레이저가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스스로 그 부족에서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공동체로 성숙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강이 그들에게 흘렀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프레이저가 사역을 마칠 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어려웠던 그 5년의 시간, 열매가 없는 때 자기 혼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중국과 영국의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 기도의 산비가 흘러서 자신을 살리고 리수족을 살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리수족의 교회는 건강해서 그 부족의 90%가 교회의 신자들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프레이저의 기도를, 그 눈물을, 아니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모든 공동체의 진실한 기도와 그 사랑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눈물, 아니 바울을 위해서 울었던 그 에베소 장로들의, 그 동역자들의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그룹에서 서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기도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산비가 그 형제들 속에, 이 땅 가운데 흘러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프레이저는 계속 일할 수 있었던 젊은 나이 52세에 그가 평생 섬기던, 정말로 늘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던 파요산이라고 하는 그 리수족의 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악성 뇌 말라리아가 걸려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곳에 가서 30년을 그들에게 모든 것을, 그 눈물을 흘려 보내다가 마지막 생명까지도 그곳에, 그 산에 자기를 묻어서 그 땅을 살려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진 후 예루살렘으로 간 이후에 나중에 로마로 가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물과 희생과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초대교회 속에, 그리고 리수족 가운데, 아니 이 지구 역사상에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가릉을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여기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이 세크라멘토 땅을, 아니 그 열방을 살려가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눈물과 피를 흘릴 그 한 사람, 프레지와 같은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산 위에 하나님의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단지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세크라멘토 지역과 미국과 열방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눈물과 산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충성이죠. 눈물이 흐르는 공동체, 아니 눈물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때로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며 아프기도 하고 고통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의 눈물, 믿음의 눈물을 우리 속에 붙잡고 그 믿음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눈이 녹듯이, 아니 지금도 이미 시작된 그 눈이 흐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듯이 그 생명이 흐르는 곳곳마다 부흥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크라멘토 열방 가운데 그렇게 반드시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서는 행복한 교회, 그 믿음의 교제, 뜨거운 사랑의 나눔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우리 형제자매들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